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불행하셨습니까? 벌레가 다니네요. 네. 우리 인도자가 앞머리를 내렸습니다. 앞머리를 내려야 어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을 잠깐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을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를 따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어지는 본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경건 행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하면서 바로 그 뒤에 이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도 없이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성경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어야만 하기에, 그래서 오늘 바로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봤나 봐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종교적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초경건주의, 말씀 연구만 하는 에센파,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요한파, 이 외에도 여러 단체가 종교적인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죠. 로마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만 했으며,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종교적인 단체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로마의 입장에 있어서 반역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로마의 법과는 다르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뜻이 있다. 우리는 로마의 뜻대로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이 단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모여서 이것을 막 결의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단체의 지도자 격인 사람들은 기도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 기도문 안에 다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삶의 원리와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도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다니시다가 독자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저 앞에 계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조차 매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죠. 그때부터 조금씩 요한의 제자 또는 다른 종교단체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있으니 바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동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제자를 삼으시죠.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되신 단체가 생긴 겁니다. 그 단체에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이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의가 담긴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겠죠.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가 요청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는 제자 중 한 명이 요청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하면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해야 할 기도.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삶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짐하는 결의.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함과 동시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나의 기도 가운데 끌고 와서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결의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계속해서 결의해 가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제자들 또는 종교단체들에게는 이 기도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이 기도문을 달달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암송해요. 의미도 없어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막 샬라샬라샬라샬라 그냥 막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전에 종교단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주문을 외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일방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죠.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버지요. 정말로 누구와 대화를 하고 계세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시작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부르라고 지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누가 받으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저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아무거면 돼요. 그냥 나에게 복을 주면 돼요. 이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는 것은 목적도 없어요. 목적은 있어요. 내가 복 받으면 돼요. 그런데 대상이 없어요. 뭐든지 나에게 복만 주면 돼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에게 행복만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도하듯, 그 존재에게 기도하듯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하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마태복음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머리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죠. 아버지여라고 불렀지만 마태는 이 아버지를 수식하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하늘에 계시다. 여기 이 하늘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이에요. 어디 하늘에 계신 건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가요? 어디 하늘일까요? 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저 머나먼 하늘 가운데 계신 건가요? 아니면 동쪽에 계신 건가요? 서쪽에 계신 건가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복수형으로 썼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은 어디에 존재하는지 몰라요. 누군지도 명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에나,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신 분.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무거나 아무 목적대로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잖아요. 아람어로 아버지는 아빠입니다. 아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빠 하면 되게 친근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아람어에서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단순히 친근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를 향한 존중과 존경심 또는 경외심이 담겨 있는 단어가 이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친근한 단어는 아닌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서기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도나이, 야훼, 엘로힘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붓을 빨았습니다. 차마 이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때로는 기록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묵음 처리해버려요. 기록조차 하지 않아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은 감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신 높으신 분, 그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저 우리와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어 친근하신 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분이 나와 동일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결코 나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심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거든요.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이걸 외면한 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주면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불분명한 그 우상 숭배를 향해서 기도하고 절하고 예배하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으셨대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셨대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나를 잘 압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압니까? 특별히 여기 나를 지으셨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그를 취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샀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네 인생의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나 결코 동일한 분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기도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니 우리의 기도는 내 권리를 주장하며 하나님,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해요. 저에겐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알아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 주세요. 저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내듯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조차 내 인생을 사신, 내 인생의 권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교회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기도는요,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자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권리에 내 권리를 포기해가며 말씀의 검을 들어서 그 검으로 나를 찌르며 나의 권리를 죽여가는 것, 이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여행 중에 한 친구에게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온 손님이라 할지라도 유대 사회에서는 환대해 줘야 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 역시 그 식생활의 습관이 무엇이었냐면, 빵을 굽는데 그날 먹을 만큼만, 여분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딱 먹을 만큼만 만들어 두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밤중에 찾아왔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하지만 환대는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유대 사회는 이렇게 공동 가구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이웃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이웃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내가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밤중에 지금 우리 가족이 다 자고 있고 문도 잠겨 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이 먹을 것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 가족이 다 깨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가 벗됨으로 인하여는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이유로만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줄 수 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럼 내용이 안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기도인데, 그러면 이 비유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기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기록된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사회는 공동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면 그것은 마을 전체의 수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떡을 빌리러 왔을 때 나는 내어줘야 돼요. 내어주지 않으면 내 명예가 훼손되거든요. 수치를 당할 수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명예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명예. 아버지 되심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그럼 아버지의 명예가 뭘까?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뱀을 주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면요,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면요, 아버지가 뱀을 줍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권리,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뱀이에요. 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선을 구하는 것이면 이루게 하시겠죠. 주시겠죠. 그런데 그게 뱀이면 거절하시겠죠. 권리가 어디에 있어요?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청년 여러분, 저를 보시죠. 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삼아 나를 찌르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를 찌르는 이 치열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 포기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청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싶어요. 다 이루며 살고 싶어요. 그게 뱀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전갈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때, 아, 이게 정말 나에게 전갈이었구나, 뱀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면서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아파서 숨 쉬지도 못할 만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나에게 찌르는 순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민낯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내 삶의 원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내가 교회가 맞나? 정말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 돌리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쑤셔넣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지는 않을까? 여러분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리더들에게 좀 호되게 얘기했어요. 금요 기도회 마치고 없어요.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골방 기도 하시고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교회로 살아가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데, 이 만후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 뜻, from him,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야. 이 만나를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건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야. 여호와께로부터 이 양식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만나를 주시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입히시겠죠. 먹이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 뜻, what is it?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갖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러니 이게 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 만나가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의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앞에 모여서도 뭔데 이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상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펑펑 울 수밖에 없을 만큼 메스로 그 상처 부위를 도려내듯 내 마음의 이 영혼의 폐부를 베어내시는 그 말씀의 검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의 삶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다른 가치들은 다 포기할 줄 아는 게 영혼의 부자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 절대적인 가치가 가득 있거든요. (1조를) 가진 부자에게 있어서 10,000원은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을 거예요. 100만 원도 좀 고민하다가 내어줄 수 있을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작은 부수적인 가치들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나의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면 내 권리, 뱀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 권리, 내 지식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탄식해도 좋습니다. 한숨을 쉬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불평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의 음성을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그 권리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 마음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